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왔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중반부에 이루어가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가운데 채워져 가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그 수고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큰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강렬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통로를 여시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느냐?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제자 양육이 되었고, 또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센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자리,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있기 전에 세워진 교회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물론 그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까지 얘기하면 세 번째 파송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과 모습으로 또 다른 교회, 사실 이 교회는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선교 지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약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 대하여서 저술이 되어진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자리 가운데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다시는 못 만나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나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그릇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 실제 교회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위대한 것은요, 결단코 갑자기 오늘 이 시간에 신유의 축복이 일어나서, 신유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신유의 축복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아픈 자리, 힘든 자리들을 다 낫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막 3일, 7일, 21일, 40일 그렇게 금식기도 하다가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또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으며 또 주님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할 때 오늘날에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는 자리들이 생각보다 이곳저곳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방법과 자리로 우리 교회들을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양육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이 보셨던 자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수고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의 수고에 대하여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거 너무 멋있지?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이번 교육생 시험 성적에서 열심히 해서 상도 타고 또 때로 이것저것에서 인정받으면서 보직이나 진출이 잘 풀리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막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요즘에 마치 로또처럼 집 뻥튀기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 20억, 30억짜리 재산가가 되어지고 또 살면서 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 이런 거 가지고서 예수 믿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그럼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서 그 주님이 하신 대로 할 따름입니다. 그 주님이 하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입니다. 그 낮아지시는 자리가 구유에서 밥통에서 태어나서 그 아무런 출신과 근본이 없는 나사렛 사람, 갈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이름에 불려지는 그곳에서, 그리고 주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는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장녀와 세리와 거지들과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친히 어울리며 가장 그곳에서 낮아지심의 정수를 보여주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이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포트폴리오가 많아서 당신이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달라 라고 세상은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과 내 가치와 내가 할 수 있는 권위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무언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낮아지셔서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식을 어찌 보면 진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오히려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조차도 주님, 나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 엄마 아빠와 내 자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제가 어느 한 자리로 낮아지며 겸손하게 서야 주께서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나이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것을 수없이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제자도 많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겸손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인성의 덕목을 얘기하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겸손의 능력과 은혜는 철저하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령의 사람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리 가운데서 그 말과 행동과 모습과 삶의 표현 양식이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주의 성령에 이끌어 가심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같이 되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같이 설 수 있으니 너의 자리 속에서 너의 주관과 너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내 힘과 열정으로 그것을 밀고 나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이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인. 우리의 삶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과 마음속에 서 있을 때는 주여 나의 힘과 능력과 열정으로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요 라고 물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채워지는 것,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으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삶 속에 주님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복종하며 서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삶의 습관 가운데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설지 모르지만 실제 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조그만 일만 생기면, 조그만 다급한 일만 생기면, 조그만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성격과 성질이 팍 올라와서 이거 어떻게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에베소 장로에게 겸손과 그 다음 표현에 쓴 것이 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눈물의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희노애락의 감정 가운데 언제나 눈물은 그 감정의 깊이를 더하게 하거나 돌이키는 포인트를 만들어 냅니다. 즐거운 것을 더 배가하게 만들고 슬프고 힘든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그 감정을 세워가는 자리가 되게 만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 우는 것 보지 않으면 너 내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는 것. 오늘 성경 말씀 속에 19절 하반절 말씀에 당한 시험을 참고라는 단어 속에서 있게 하는 그 인내의 자리 속에 우리들이 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그 수고로움에 그 참고 견디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뀌어지지 않고 내 고집으로 너무 똘똘 뭉쳐 있어서 주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하고 싶지만 전혀 그러하지 않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여 나를 어찌합니까 라고 한탄하며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 가운데 깊은 흑암과 깊은 타락과 깊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악 속에서 몸부림하며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흘릴 수 있는 눈물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 자리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누며 그대로 함께하는 것인데 그것의 반론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호흡과 자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19절 말씀 하반절에 읽은 것 같이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은 결국은 내 삶이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삶 속에서 변화되어 나가면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조금씩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커나가면 어디에까지 이루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그의 삶에 하게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과 또 알려주시지 않는 것 사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22절과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제가 지금 넘치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확신을 주셨어요.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셨는데 그게 뭐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사실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끝부분에 중간 이상 부분에 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벌써 사도 바울이 수없이 돌멩이를 맞았고 죽을 위험을 남겼고 감옥에도 갇혔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언제쯤 끝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일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한 가지만 오롯이 바라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들 이렇게 될 때 마음속에 새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자리들이 이곳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 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야.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나로 이렇게 살아보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 근데 잘 안 될 것 같기는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 깊숙이 주님 앞에 내 머리로 좋아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실 수 있는 말씀으로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면 제 삶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주님,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깊은 깨달음을 주십시오. 주의 안전함과 주의 평안과 기쁨을 주십시오 라는 고백과 마음이 넘치신다면 이제 이 말씀의 본뜻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히 소상히 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나 두 번째 사람이나 세 번째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믿음이 더 커서 이러한 모습은 대단한 모습이야 라고 할 것도 없고 또 나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아서 별 볼 일 없네 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계속해서 말씀 속에 하는 것은 27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리 가운데 그도 모르는 사이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증거자의 삶이 되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구원의 말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말씀을 보는데,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 그대로 이해하자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본문 말씀에서는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죄가 많아서 너 지저분하니까 너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단정하시는 걸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가끔 우리가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과 다친 모습에 대하여 차마 나는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는 마음, 혹시 그런 마음들을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죄가 너무나 지저분해서, 내 죄악에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처참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차마 그 모습을 보실 수 없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고 귀를 닫기 위하여서 그 죄가 우리의 삶자리 가운데에서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비되어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전혀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망으로, 온전한 멸망으로, 그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참혹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그 모습을 결코 보실 수 없는 그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 그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죄값을 다 치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신앙에 성장하여서 온전해져 가는 모습이나,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있는 동 많은 동 생각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녀들 가운데 결국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겸손과 눈물로 목회하면서 목양하면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금방 허물어지는 성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30절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주의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그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와 악한 영의 자리들은 언제나 주의 교회를 해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 교회가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잘하자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 가운데 퍼져 있는 바이러스, 사단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퍼지게 만드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하여서, 내가 퍼뜨리지 않기 위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충분히 사는 나를 미혹하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악한 영의 역사와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무디고 무지합니다.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여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다 지켜지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교회와 훈계하는 교회와 칭찬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칭찬만 하는 한 개의 교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결단코 교회를 타깃점으로 목표로 삼고 그것을 쳐부수기 위하여 오늘도 그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게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포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를 무너뜨릴까, 우리의 교회들을 무너뜨릴까, 결단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나운 이리떼가 양떼를 이끌어같이 교회 사람들을 미혹하여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넘어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권능과 역사로 교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냥 나 하나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깨끗하고 풍부한 삶을 누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 깊이 채워져서 사단이 그 영향력이 깊어지는 것을 막아내도록, 여러분,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면역력 아닙니까?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비록 바이러스가 많이 침투하고 그 환경 가운데 노출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주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계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면역력을 길러가는 삶입니다.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었어도 아니라,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 참소하는 사단에게 꽂혀서, 그래 나는 이것 봐, 내가 이것밖에 안 되잖아 하고 하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벌떡 주께서 일으켜 주심에 그 손길을 잡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애쓰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죠. 하지만 사단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는 놀라운 원칙은 뭐냐면 결국 사람들 사이 가운데서 채워지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 가운데서 어떻게 채워지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다시 받아서 3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 내 손을 펴서 누군가에게 작은 미소를 전달할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할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밥 한 끼와 함께 먹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할 수 있으면, 그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주의 성령을 이끌어 가시는 통로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할 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이겠죠. 네. 이제 물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바로 갔어요. 그리고 빌립보, 고린도, 밀레도,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면서 로마에 끌려가기까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못 가죠. 그가 얘기를 했었던 지금 현재 장면은 이 밀레도에서 작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연도를 보면 52년 사도행전 19장 21장에 있는 말씀이 전도 여행 3차가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그것은 뭐냐면 54년대 네로가 드디어 그 황제의 직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괜찮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가면서 정권이 완전히 타락을 하죠. 그리고 기반을 잃죠. 그래서 그때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초창기는 괜찮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목베어 순교하는 일,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핍박의 일들이 네로 황제 때 있었던 것이고요. 그때 유대 통치하였던 총독들 중에 벨릭스와 베스도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도로 보자면 52년부터 56년도 AD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그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안디옥이라는 것이 중점이라 했습니다. 수리아의 수도. 여태까지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막 이쪽 구부로 갔다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했는데, 여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는 이 에베소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에베소에 두라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거기서 드로아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말씀을 적습니다. 어떤 말씀을 적냐면 고린도후서 말씀을 적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적고 그 중간에 한번 고린도를 갔다 온 일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린도를 방문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아가야 지방의 옛 수도는 아테네, 그리고 지금 번창에 있는 당시의 수도는 고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윗지역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그러한 역할을 또한 옛 수도와 지금 수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아테네에 이르게 되는데요. 고린도에 가기 전에 겨울을 맞이합니다.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로마서를 적습니다. 로마서를 적고서 다시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때 다시 살렸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레도까지 오는데, 이 밀레도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은 걸어서 이 길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데려다가 이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서 무라를 거쳐서 둘로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결국은 이 3차 전도여행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글씨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을 얘기하냐면 그 섬과 당시 지역들, 그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요. 한 가지만 좀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자, 에베소가 왜 중요하냐?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적었어요. 첫 번째, 이 고린도 전후서가 기본이 되는 거.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요한 1, 2, 3서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 적었느냐? 의사 누가가 지었죠. 근데 의사 누가가 결국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궁금해 그 행전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이 사도 행전을 지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꿨느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자세히 살펴봐서 알게 되었던 것이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다 이것들도 다 여기에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든든하게 채워주십시오. 아버지의 역사로 오늘 이 저녁에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짧지 않은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주의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주의 그릇으로 그렇게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믿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그 깨끗한 그릇으로, 귀히 쓰는 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물론 나는 나의 현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에는 내 죄의 처참함이, 그 더러움이, 그 비참함이 너무나 커서 결단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나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으시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에베소 교회, 그것은 가장 우상이 특실하여서 하나님이 1차 전도여행 때도 2차 전도여행 때도 보내지 않으셨던 그것을 이제 말씀의 준비가 된 그들을 통하여 보내시고 가장 왕성한 교회로, 가장 우상과 가장 죄악이 가득 찼던 것으로 그 아담이 여신을 섬기는 가장 유명한, 가장 불가사의 같은 저 에베소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눈물과 겸손으로 이끌어 가셨고, 그것의 본질은 사도 바울의 힘과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의 열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의 힘을 더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의 삶이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미혹되는 자리가 되어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친히 사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